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1987년 이후 하나의 당에서 180석이라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좌석을 차지할 그러한 총선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21대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주류가 바뀌었다, 또는 시민의식이 성장하였는데도 막말 파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이런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 각자의 평가를 하시고 계실 것이고, 나름대로 그 평가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21대 총선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날로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4월 16일. 이날은 지금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성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쯤에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기울기 시작하였고, 오전 10시 30분께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충격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침몰하였다는 것도 있지만,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295명에 실종자가 9명, 총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배가 갑자기 급변침을 하였는지,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였고 구조를 누가 막았는지, 왜 침몰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각성, 우리 사회의 각성을 가져왔고, 결국은 정권의 교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유행이 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모범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세월호의 교훈의 영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6주기 추모의 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나 21대 총선을 비롯하여서 4.3 사건, 세월호 모두 역사적인 사건들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4월 19일이죠. 4월 19일. 광복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19 혁명 60주년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가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생, 공존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 갈등은 바로 역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의 독립 후에 주류 역사학자들이었던 친일 사학자들의 행동, 그 행위는 반민족적인 것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교훈 삼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도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백성의 믿음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백성의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스기야 등의 인물들을 지나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본이 되으셨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삶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더 많은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솔로몬 사후 갈라진 두 왕국 중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비상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을 하여서 이스라엘 왕 중 제일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21장에서 아합은 자기 궁에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원을 비롯한 이런 부동산은 유산이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법상 50년이 되면 팔거나 어떤 경우를 했더라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나봇은 어떠한 조건, 아합이 제시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포도원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포도원을 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버티니까 이 아합 왕은 마음이 불편하였어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아합 왕이 누워있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멀리 포도원이 보이죠.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저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 포도원 가지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런 아합 왕을 보면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나봇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향하여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처음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원수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죠.
내 원수가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어쩌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치적, 경제적 성공을 이룬 왕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뤘다 하면 그 힘도 대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대응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문팬들 중에서는 인의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것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인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는 내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엘리야에게 위협적인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당신들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의 가족에게 아니면 아합의 수하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씨도 남기지 않고 없어질 것이며 이세벨은 걔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때에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그 아합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결혼을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섬기던 두론의 신 바알과 여신 아세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위해서 두론의 신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였고 여신 아세라의 상을 만들어서 자신과 그냥 아내만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타락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집이 22절에서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누구고 바하사는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견고한 집이 될 것이다. 견고한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와 폭정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였지만 결국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또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만 악정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한 아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왕에게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죠. 즉시로 받는 게 좋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는, 악행을 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십니까? 악한 자에게 성경은 기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실까? 27절을 보면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즉 그가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진실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말씀하신 그 재앙을 유보하십니다. 뒤로 미루셔요. 아니, 뒤로 미뤘다니까, 뒤로 미루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더라도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합이 계속해서 이런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그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합이 그렇게 극악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아합의 이런 회개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못 되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이 먼저 죽고 후에 이세벨이 죽는데 이 이세벨도 성에도 던져져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던져진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살을 먹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겸비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는지를 이미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사고와 물질적인 풍부함, 탐욕과 악행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무시하게 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나 나라, 유물, 문화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중요한 결정에 역사의 교훈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결정은 다시금 현재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행동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앞에서 저는 성경도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써내려간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을 흐르는 핵심적 기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백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한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믿음이 시대 또는 인물에 따라서 어떠했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백성의 믿음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성경도 살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오래전에 그 약속에 대한 백성의 믿음의 역사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예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삶에서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포장하기도 잘합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종의 역사, 순종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복된 순종의 역사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뒤에 올 자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던 공동체의 역사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심을 믿고 담대히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어떤 믿음으로 응답을 하였는지, 이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지 이것이 저 먼 이스라엘의 멀리 떨어지고 먼 과거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좋은 지침이요, 교훈이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지금 현재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서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 우리 서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순종의 역사,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